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족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를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소장농은 토지의 상속에 대한 너무 많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소장농은 극도로 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너무 많은 추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됐을 때 내한테 어떤 이익이 닥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추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사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만몬의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분이신가? 농부들은 아들을 상속자로 알아보고 그를 죽여 그의 유업을 차지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맞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신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없애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이 세상의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아들을 죽였어. 이렇게 없애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 유산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복음이, 올바른 복음을 없애고 세상의 모든 복음을 다 없애버리고 가짜 복음이 난립하게 되면 이 가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죽이는 자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지만이 성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은 죄와 관계없다는 것을 죄에 대해서 배척당함으로써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들에게 죽음을 당하셔야지만이 성귀해지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죽이는 자다 하는 다소 역설적인 논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할 때요, 하나님의 결정 때문입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밖에는 없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예수를 올바르게, 복음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고 죽였던 자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죄악과의 연속성을 지금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유대인들의 비교가 깨집니다.
불륜 속성이 존재합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와의 관계가 깨지는 불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불륜 속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있었을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편을 가르죠. 자, 고라 자손들하고 다시 편을 가지고 이쪽에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편을 가지고 쫙 가르고 서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다 땅이 꺼져 죽고 다 죽죠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는 죽으나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들이나 상속자로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을 죽임으로 어떤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예수님을 제거하여 그 가르침을 멈추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죽은 후에 생길 이익만 생각했지 장차 닥칠 화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못한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공존합니다. 장차 닥칠 화를 생각하지 못한 것과 이 무지가 연속성을 가지고 공존합니다.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 얻을 수 있는 유산을 탐냈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 얻을 수 있는 바르지 못한 신앙적 안정을 탐했습니다. 악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이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했을 때요, 메시아를 죽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만몬이즘에 빠진 이 땅에 종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신학적 제안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죽여서 메시아를 못 믿게 만드는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종말이 올 수 있겠는가? 이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획책했던 자들입니까? 마귀의 영생을 획책했던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이 땅의 통치를 영영이 마귀에게 맡기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마귀는 영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약속을 결코 어기시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100만 명, 14만 4천이 됐든 100만이 됐든 1억 명이 됐든 이 여기는 반드시 종말 때까지 구원하고야 말겠다 했을 때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약속했던 영혼 중에서, 선택했던 영혼 중에서, 그렇다면 종말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1차로 메시아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고 싶어 합니까? 과거로부터 있어 왔던 메시아를 끊기 위한 작업들이 시행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혹시나 메시아의 자손일 줄 모르는 내 이웃을 죽인 거죠. 세상이
범죄함으로써 네피림이 세상을 범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홍수에 잠기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지 모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노아가 살아남죠. 은혜 아니면 메시아의 후손이 이어지 나올 수 없는 이런 묘한 관계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후손보다도 이제 내 후손은 포기하기 전에 엘리에셀로 하여금 나를 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뭡니까? 메시아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 또 나중에 이스마엘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라는 의심을 하죠. 메시아의 자손이 되는 걸 의심하고 포기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게. 자, 이삭이 끝까지 야곱을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묘하게 메시아의 자손이 되는 그들로부터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었고, 선민 지금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70이 넘어서 라반에게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에스가 자기가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모르지만 안에서 마귀의 괴계들은 항상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같이 관계하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조상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아들들이 그 며느리를 갖다 취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묘한 것. 이새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안 올라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쭉 이어져 나오는 아슬아슬한 메시아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교 전체에서 퍼져 있는 게 다윗 자손의 메시아가 아닌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더 권력 있는 자들이 주장하는 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 계통의 메시아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묘한 기류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끊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마귀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메시아의 사상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를 만몬으로 불강하게 해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계시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제시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메시아가 그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메시아가 메시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서 죽여야 되는 이런 업무를 획책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겠거든.
저주받은 자야지.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일 수가 없잖아요, 이들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저주받아 마땅하죠. 왜냐하면 세상죄를 지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외면받고 배척당해야 마땅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정도로.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상상력으로 메시아를 이해했습니다. 이 아들을 죽이는 놈들이 자기의 상상으로 메시아를 이해합니다. 자, 이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유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뭡니까? 메시아를 죽이면 종말이 안 오니까 자기는 처벌 안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은 엉터리 복음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종말이 오지 않을 거니까. 구원의 유산을, 영생의 유산을 자기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과장된 상상력이죠. 그런데 어떤 연속성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요,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메시아는 반드시 이 땅에서 배척받고 죽어야지만 그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던 거죠. 이들이 포도원에서 세입자의 조건이 바뀌려고 하면 반드시 이 아들을 죽여야지만이 바뀝니다. 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어떻습니까? 많은 소작농들, 다른 사람들이 이 악한 농부들 말고 이 이리들 말고 양떼들이 이익을 보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아들의 피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고 살리기 위한 구원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죄 없는 자의 죽음을 요청하고 계셨는데, 죄 없는 자는 이제 인카네이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이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 죄가 어떻게 대속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은 간과했던 겁니다. 이게 마귀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현명해 보이는 마귀조차도 복음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에 가깝겠습니까? 마귀에 가깝겠습니까?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요, 자기 기준으로 상상하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설적 상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주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상식적인 걸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여러분들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뭐 종교가 부패했다, 또 그리스도교도 부패했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내가 봐도 참 부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그 길을 가지고 가죠.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가 하면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아들만 있고 아버지가 없을 때만 가능하죠. 우리가 엉터리 복음을 왜 믿는가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하나님, 영벌을 집행하지 못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또 믿고 있단 말이죠. 묘하게. 이들도 어떻습니까? 이미 아들의 복수를 하지 않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데,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 지금 믿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여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옵니다. 맞죠? 그죠? 교회 나고 엉터리 복음 갖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믿습니다. 부적 부시듯이 예수 부적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은 성경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죠. 이들처럼 상상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 당시에 말이야, 초대교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변했는데 다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나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복수를 안 할 것이고 이걸 자기한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한치라도 더 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탐욕에 가득한 기독교인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이 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교회 헌금 드린다고 드리고 다니고 11조 떼서 다닌단 말이죠. 그럼 뭐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자의 행위가 그렇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그럼 이 땅에서라도 좀 덜 손해보고 시간 덜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성경이 그렇게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이 심리에 동요돼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마귀를 믿고 있다. 믿는 구석이었으면 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 부족을 붙이고 있는가 했을 때요, 이들은 마귀를 믿는다. 우상숭배자들이죠. 악한 농부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수학적인 질문 이상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정지하는 대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이 단락에서 복음서 기자가 갖고 있는 목적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보통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심판을 송가도록 유도하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죠. 실제 모세오경이 가장 오래된 성문서라고 이야기했죠. 이 비슷한 유의 헬라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차용했다. 그리고 플라톤의 영혼불명 파이도원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많이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짐작입니다. 자, 이런 것들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심판을 선고하도록 유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학적인 것 이상인 것이에요. 자기로 하여금 자기를 정죄하게 함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생각에서도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입니다. 근데 이들 보세요. 아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아버지에 대한 것, 이거는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묘한 어리석음이죠. 이 어리석음은 이념적으로도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어리석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을 한번 볼까요? 종교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처한 현실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걸 압니다. 옛날 그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다른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오늘날 복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면서 어떻습니까? 그 없어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죠. 유대 지도자하고 똑같습니다. 복음이 없어놓고 따라가고 또 어떻습니까? 이들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의 삶이 옳았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을 그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을 복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그 안에는 배후에는 어떤 변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그런데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불안한 마음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매달라 죽입니까? 이 인류는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그 순간에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역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처벌하기 위해 오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암시되어 있으며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적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AD 70년 이후 멸망 그 이후에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공식 문구가 4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는 선포를 통해서 이 인용문은 이제 명백하게 아들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편, 118편, 22편, 23편 이걸 따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B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추구적으로 따르는 말들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인용문은 구약 성경 구절, 이 구절이 초대 교회의 변정에서 중요해진 돌에 대한 몇 가지 구절 중 하나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디딤돌,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이게 몇 가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에 대한 구절들을 사용하신 것을 따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 이 버림받은 돌에 대한 이 신비적인 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완벽한 유비를 발견합니다.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 죄로부터 배척당하는 이 모습들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유비가 존재합니다. 이 인용문은 원래 히브리어로 벤 하면 아들이에요, 에벤 하면 돌이에요. 그 언어 유희가 존재합니다. 이 언어 기교와 연상을 통해 이 비유를 사용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거 참 좋아하죠. 이스라엘 문학의 형태가 이 언어 유희의 형태예요. 실제 그래서 모세 오경의 형태라든지 성경의 형태라든지 또 묵시적인 신약의 형태들, 이게 전 세계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언어 유희적인 방법들도 분명히 성경에서 나왔을 것이고, 묵시문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묵시문학 존재하는데 틀림없이 성경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짓는 집은 성전입니다.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옛 성전 건축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옛 성전 건축자가 누군가 하면 유대 귀족들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즉 가장 중요한 기초석 또는 입구 아치의 갓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갓돌이라고 하는 건 예레미야서의 견해입니다. 저번에 전영기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갓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구약학자 예레미야서의 견해예요. 여기서 모퉁이 돌이 건물 토대 구석에 놓여 있는 돌인지 아니면 아치 꼭대기에 놓여 있는 돌인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상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그때 아마 안내자가 설명했을 거야, 그거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기초석이다.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안에서 토대가 됩니다. 이 기묘한 사건 전환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또한 기이한 일이다. 바로 이런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묘하죠. 기묘자다. 기이하다. 43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디아두토는 직전의 인용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 자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를 거부했기 때문에 포도니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특권을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위협은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의 지위에 대한 위협은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죠. 교회 밖에서는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0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게 되게 하리라. 이건 진멸시켜버린다는 거죠. 이건 이제 계속 또 민수기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2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은 행동하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신성 수동태입니다. 신성, 신의 성, 신성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권을 파괴하고 다른 백성, 즉 교회에게 주는 것은 특히 마태에게 있어서는 매우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마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깔깔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처해 있는 현재 혁명적인 분위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사도들, 지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제 이 사도들이 위대한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 지금 이 혁명적인 분위기이죠. 이게 있는 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백성 또는 민족을 의미하는 단수 단어 에도노스는 불가피하게 이방인들에 대한 결과적인 전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 단수형 단어가 유대인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백성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태의 교회는 전체는 아니지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집단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께서 구현하시고 도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마태의 빈번한 강조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를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들리십니까? 두려움이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율법의 의 가운데 생활하는 유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 가운데 우리도 생활해야 되는데 그 절정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걸 나누고 있는가? 이 로기온과 같은 모호한 자문을 통하여 본문은 42절의 돌 주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로기온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이런 정황에서 이 자문은 이스라엘이 성자를 거부함으로 인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선호도 그레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선호도 그레스라는 학자는 이 비유를 거부당하는 아들의 비유로 칭해야 한다는 적절한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아들의 비유다. 오늘날 거부당하고 있는 교회의 비유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처음 부분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의 걸림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계속 구약의 말을 인용하고 계시죠. 임마누엘교도 시대에 뒤떨어지게 성경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복음이 맞다면 지금 모든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교회가 맞고 임마누엘 교회가 틀린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교회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가 맞다면요, 세상 교회 다 지옥 갑니다. 세상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천국 못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더 엄격하게 믿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틀렸다면요, 다 지옥 갑니다. 불과 100년도 못할 인생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위험 부담을 하는 어리석은 도박꾼들이 있는가?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로또 사는 걸 아까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개 사서 로또, 에이 어리석게 왜 로또를 사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로또 그거 1조 원치 샀을 때 1억 분의 1도 넘는, 당첨됐을 때 1,000원 맞는 로또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어리석은 도박이거든요. 이 말씀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반면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 그를 괴멸시킬 것을 말하는 하반부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그리고 2장 44절 45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또 이제는 좀 봅시다. 이거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한번 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2장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예수님 비유는 실로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 이런 비유들입니다. 여기에서 머릿돌이 되는 버린 돌은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또는 괴멸시키는 돌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이 돌은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같은 핵심 단어나 개념을 가진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심으로써 한 본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유대교 해석 기법을 지금 구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대의 랍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솥이 바위에 떨어지면 솥에게 화 있으라. 바위가 솥에 떨어지면 솥에게 화 있으라. 어느 쪽이든 솥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합니다. 솥이 바위에 떨어지면 솥에게 화 있고 바위가 솥에 떨어져도 솥에게 화 있고 어느 쪽이든 솥에 화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솥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은 어떻게 복음에 상치되어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는 이 비유들을 듣고 이 비유들이 자신들에 대한 것임을 깨달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은 유대 백성들에게 비교적 존경을 받고 있는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바리새인들을 존경받았는데 이놈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존경받았던 교황이라는 놈이 그랬고 오늘날 존경받고 있는 개신교 지도자라는 놈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폭로의 수단으로 비유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어하는 이 유대계 지도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지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술수가 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대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것을 주의 깊게 피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요, 많은 사람들 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꾸 안 할 겁니다. 괜히 여론몰이 해가지고 우리가 인기 얻어가지고 자기한테 거치는 돌이 될까봐 상대 안 해주고 그냥 축소시켜갖고 약화시키면 스스로 소멸될 것이라고 가장 강력한 사회적 폭력을 쓸 것이거든요. 그는 외부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임마누엘 교회 다니다가 거쳐간 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휴, 임마누엘 교회만 교회야 뭐.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교회를 두 번 만날 확률은 없다고.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고 A라는 교회가 올바르라면요, 이 교회 옮겨서 다른 교회 옮겼을 때 두 번 만날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셨을 때는 그 교회에 심으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 올바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가 올바르다도 나한테 너무 힘들어, 안 맞아, 그러니까 다른 올바른 교회를 찾아간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